고향의 소식은 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부터 이 여인에게 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시리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고향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서 양식을 주셨다는 기쁨의 소식, 희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돌보셨다는 단어는 본래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부목사님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방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방문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방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빵집과 떡집이라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지만 빵과 떡이 없어서 이곳을 떠나갔던 그런 이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고국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고 막막한 이 생계 앞에 희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돌아가리라. 돌아가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핵심 동사는 바로 이 돌아가다라는 뜻인 이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룻기 1장에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로 쓰이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돌이켜서 진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돌이킴입니다. 룻기에는 두 가지 같은 중의적인 의미로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몸이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돌이킴도 여기 안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렇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자 또한 영적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여행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본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두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자신들의 조국 모압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만나서 결혼한 이 여인들은 모압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인 것이죠. 그 두 여인에게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국 모압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더군다나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그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더구나 자녀 없이 비교적 일찍 사별한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 여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경우에 부모와 헤어져도 그것을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대를 이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익숙했던 고향과 친정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막상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자 나오미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 속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머니의 집 무슨 뜻입니까? 베들엠, 베이트가 집이고 엠이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집. 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요? 베들레헴은 빵집이었죠. 떡집, 빵집입니다. 베들엠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집이냐?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와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집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베들엠이 사용됩니다. 낯선 표현입니다. 이 베들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3번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아가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어머니의 집은 사랑과 결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아무런 연고도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타국이 아니라, 너희들의 타국이 아니라 너희들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가정을 꾸리라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기다리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 부분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경우에 죽은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는 이런 유대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죽었으니 맞이할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계대 결혼의 풍습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문을 이어간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도 빈번했기 때문에 노동력과 전쟁에서 싸울 남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남성이 없다, 가문에 남편이 없고 남성이 없다, 그 얘기는 가문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생계와 사회생활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딸들처럼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너희들의 생계를 유지해라, 잘 살아가라, 그렇게 좋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이미 나이 든 나오미는 다시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당장 한다 할지라도 언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계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은 며느리들이 처한 그 곤경을 나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오미 스스로도 자신이 처한 이 비루하고 낙심할 만한 이 상황에서 내 스스로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자기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며느리들에게 조언해 준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와 함께 했던 이 며느리 둘 중 한 며느리 베들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조언을 듣고 오르바가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작별 인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오르바 며느리 한 명은 사회적인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 때, 또 어머니의 집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권했을 때 두 며느리는 둘 다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베들레헴에서는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다, 나와 함께 가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설득하자 며느리 오르바가 떠납니다. 어머니의 집 베들레헴, 다시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또 다른 논리로 이 룻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베들레헴으로 가서는 살 수가 없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설득에
반응하여서 돌아간 내 동서를 따라서 이거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너도 살려면 내 동서 이제 이 동서와 같이 너도 가야 한다. 이 오르바와 같이 너도 돌아가야 한다 라고 설득합니다. 또 나오미가 한 말 속에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단지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압의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의 권고에 대한 이 룻의 답, 그는 단호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답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명령형입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문체로 쓰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너무 착한 며느리 같죠? 근데 그런 어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며느리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은 그렇게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씀 말하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말은 나오미가 했던 말을 살짝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단순한,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깊은 믿음과 얕은 믿음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고백 하나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룻은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들엠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룻과 나오미 그리고 돌아간 오르바, 이 세 명의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과 베들엠 사이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단했을 때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또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더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지금이 봉사할 때냐? 지금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냐? 내가 당신을 위해 사는 얘기인데 당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그리고 답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할 때야. 지금 여기에 투자해야 돼. 저기에 투자해야 돼. 지금은 여기에 땅을 사야 돼. 저기에 땅을 사야 돼.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돼. 저기 저 유명한 저 사람을 만나서 부탁해봐야지 라고 조언합니다. 룻이 겪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아가야, 왜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가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가야 돼? 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엠으로 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경 쓸 때입니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힘겨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살까 말까한 지금 상황에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까?
1956년 미국의 짐 엘리엇은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주위에서 모두 그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교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만약에 세운다면 많은 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큰 부흥을 이루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촉망받던 청년 이 짐 엘리엇은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씩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늘 그 질문을 갖고 늘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갑니다. 결혼을 하고 수년간 인디언 사역하다가 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아우카 부족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비행기를 통해서 날아가서 선물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대학 동기 4명과 함께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비행기를 통해서 그 아우카 마을에 접근해서 이제 내릴 수 있는 해안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선교 본부에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다시 그 선교 본부에서 그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정찰하던 중에 이들 전원이 그 해안가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시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원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왜 쓸데없이 그런 곳에 가서 목숨을 잃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을 찾아와서 낭비라고 말한 그 기자에게 자신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꿈꿔왔고 준비했다. 그 꿈을 이루었으니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땅에서 순교한 5 청년의 부인들이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들이 못 이룬 꿈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다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부족은 여인들을 존중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여러 명의 여인들이, 그 부인들이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훈련을 받고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들을 위해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그 부족의 족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 애씁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수년 전에 죽인 그 사람, 그 5명 가운데 1명의 아내이고 다른 여인들도 바로 그 부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와서 당신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감동한 아우카 부족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훗날 짐 엘리엇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부족민들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결단과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비를 하지 않고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낭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16절을 보면 룻은 자신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이 신앙을 바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7년 전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종의 교회를 세우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종 지역에 개척할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종 지역이 너무나 개척하기 힘든 땅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전월세에 대한 부담입니다. 임대료에 의한 그 부담 때문에 쉽게 개척 장소를 찾지 못하고 세종 근교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작은 터라도 발견하면 그곳을 빌려서 개척할 생각이었습니다. 살 집도 얻고 그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되게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쫓아내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땅을 보러 왔다가 그 분에게 쫓김을 받고 그렇게 내쳐졌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러 온 것이 아닌 우리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가정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거실로 안내되었고 거실에는 누워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알고 봤더니 수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느냐 물었더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여인에게, 이 여성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좀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권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이렇게 맞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이미 수개월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났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벌써 진작에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계속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결국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개월 동안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교회에도 힘겨운 몸을 이끌고 와서 첫 등록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교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으로 그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 헌신과 머무름의 그 사이,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로 갈 것인지 불신앙에 머물러 있든지. 한 훌륭한 기독교 영성가는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굴러서 전진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전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머물러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가족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시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암흑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 가운데 빛나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외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고 또 그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쓰는 그런 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이 신앙을 찾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찾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런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귀히 쓰시는 주님의 손에 들리운 그런 주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